말씀 봉독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제목은 지혜자의 길입니다. 19세기 여호와를 신뢰하며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지혜자의 길을 걸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헌신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적인 필요가 발생하면 선교기관이나 후원자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가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고아원을 설립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조지 뮬러는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아원 설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건물과 부지, 예산, 인력 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 부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아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고아원은 있는데 고아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는 고아원을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고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찾아올 것 같은 고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조지 뮬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난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아는 올 것이라고 생각한 내 명철을 의지했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고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다음날부터 고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 부부는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지혜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는지요? 첫 번째,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지혜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던데 진짜 나그네 길입니까? 하고 네이버 친구에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우리의 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왕이나 진시 황제와 같은 영웅들도 이 세상에선 강했으나 죽음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 길, 이 길에 여호와를 신뢰하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이 있기에 그 길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는 낯선 곳도 많고 찾아가기 어려운 자리,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많지요. 한치의 앞길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면 아찔아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나그네 길을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목자장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 그 길을 걷는 자는 두 번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인생 여정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음을 철저히 인정하면 결코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다면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빨리 지혜자의 길로 유턴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없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열심히 해서 자신의 능력을 세상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썩어질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족한 인생들에게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와닿는 말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꿀송이처럼 이 말씀이 먹어지고 들어지고 보아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영원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무장하며 이 나그네 길을 인도함 받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그 말씀으로 잘 듣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가 모든 시간 속에서 범사에 항상 누려지는 것이에요. 올바른 지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걷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약속하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 웅장함과 같은 걸림돌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밥인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길은 철새의 항로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방향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길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